여러분, 똑같이 햇빛을 받지만 산에 있는 나무들은 풍성하고 무럭무럭하고 잎이 청청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마른 나무는 점점 어떻게 돼요? 바싹바싹 말라가요. 얼마 전에 태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호황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설을 다시 보수하거나 하우스를 만드신 분이거나 우리 창을 다시 만드신 분들은 호황을 누려야 안 누려요? 호황을 누리더라 이거죠. 누구에게는 위기와 어려움이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분들은 이 위기가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회로, 은혜로 다가오더라.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기에 당황하고 위기 가운데 힘들고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백성은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 위기가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세요? 홍해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이 여러분 남쪽과 서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은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자기들을 추격해요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여러분 앞이 막혀있는 홍해 바닷길이에요. 외쪽으로는 아무런 무장이 안 돼서 싸우면 못 살아요. 죽습니다. 내적으로는 싸울 준비할 마음이 전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고 준비할 훈련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총체적 문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 그들은 잠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나중에 원망으로 바뀝니다. 신세 한탄으로 바뀌어져요.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들이 불평하여 집니다. 그들의 신앙은 바닥으로 곤두박질하여 넘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깊은 염려 가운데 떨어지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도를 찾으려고 하거나 대책을 찾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넋이 나가 주저앉아 불평만 하기 시작합니다. 아우성칩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살다가 보면,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그 이전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가끔가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위험하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 이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더라 이거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는 다시 끌려 노예 생활로 이제 가야겠구나, 아니 이제는 바로에게 진멸하여 죽겠구나,
깊은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더라 이거죠. 예?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미래들, 이 어려움에 여러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모든 일에는 염려가 앞서 염려 때문에 걱정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늘 끌탕을 합니다.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예? 그래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늘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는 염려거리가 없어 걱정입니다. 예? 이 집사님은 아마 천국에 가도 걱정일 거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세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해법과 처방은 따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네. 오늘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너희는 홍해 앞에 손을 들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염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 살 때 이 가을 때가 되어지면 뭐가 많아요? 논에 뭐가 많아요? 메뚜기들이 많습니다. 예? 메뚜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메뚜기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풀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꽂아요. 꽂아서 나중에 그냥 많은 꽂은 걸 어떻게 해요?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아주 맛있죠? 자, 그런데 이 메뚜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쉬쉬 지으면 메뚜기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팍팍팍팍팍팍 뛰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참 바보 같고 멍청하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 텐데 어떻게 해요? 설레발레 치느라고 펄쩍펄쩍 뛰다가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저희 먹잇감이 되는 걸. 그런데 여러분, 꽁 잡아보셨어요? 꽁? 꽁은요 참 지혜로워요. 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지나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머리에 쫙 쳐박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래서 꽁은 사람이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꽁은 사람이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업 비밀이라서. 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너희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방황치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그들은 나오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고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제가 심각하고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자, 오히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바보고 멍청하다 소리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렘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공산치하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공산치하의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옥살이를 치릅니다. 죽을 고생을 해요. 매일 고난과 고문을 당해요.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계속 도전받습니다. 옆에서 매일 한 사람씩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매일 곡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그때의 성경책을 이 옥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1년 동안 성경을 구체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읽으면서 뭘 찾았냐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 나왔대요. 몇 번이 나왔다고요? 365번. 1년 동안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찾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옥에서.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대요. 왜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왔을까? 매일 365일 동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온 거예요. 자, 1년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이분이 찾으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366번이 나왔대요. 이상하다? 왜 366번이 나왔지? 한 번은 왜 더 나온 거지? 보니까 그의 달력을 보니까 2월달이 무슨 달력이었을까요? 윤달이 꼈대요. 그래서 366번이.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가 막힌 분이시구나. 기가 막힌 분이시구나. 절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자. 렘브란트 목사님의 일기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우리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과 방법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손을 들라. 할렐루야.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할렐루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위해 어떻게 해요? 내밀어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향하여 손을 들라. 여러분,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최정예 부대, 이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망망대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옆에 도저히 돌아설 수 없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드는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마른 막대기를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하나님이 들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답답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할렐루야.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할렐루야.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의 상태예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기가 되어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염려와 걱정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두 손 드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두 손을 드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염려라는 영어의 단어는 원리라는 단어예요. 원리. 이 말은 원래 헬라어의 메린나우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의 원래 메린나우라는 언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나누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생겨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할 나의 마음을 나누어질 때 그 안에 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신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요 신뢰인 줄 믿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다면 어른들은 염려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기와집을 세웠다 허물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번뇌가 몇 가지라고 얘기해요? 108번뇌. 머털도사가 108요괴를 향해 싸우잖아요. 그래서 108가지 번뇌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은 걱정이 와도 잠을 잘 자요, 안 자요? 잘 자요. 왜요? 내 염려를 100%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걸 어린아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아무리 걱정이 와도 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염려라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더라 이거예요.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모세의 여러분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어요? 그죠? 부르짖었다 성경에 나와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나와요.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그래서 무슨 신자가 되어졌어요? 원불교 신자가 되어졌어요. 모세는 어떡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주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더라. 기도하면서 걱정하느냐,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새생명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탐방 갔어요. 탐방 가면서 거기에 있는 장로님에게 큰 은혜를 받으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많은 우리 성도님에게 도전을 주었던 말씀이, 그 교회가 25년 되어졌어요. 어른들이 한 2,000명 모이고 애들이 한 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아파 1년 동안 교회를 폈어도 흔들림 없이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는 교회? 네, 훈련 받았던 교회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훈련 받은 것이 뭐예요? 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한 거예요. 모세가 내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12주 제자 훈련 받았다고 그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모교 영성 훈련을 제가 왜 만들었어요? 평생 우리가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네? 모세가 이 훈련을 몇 년 받았어요?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몇십 년 훈련 받았어요? 80년 훈련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훈련이 아니에요. 체질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는 체질이 주님께 맡기는 체질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우나에 가면 거기에 꼭 써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주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욕탕의 사우나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들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예? 불신앙과 원망과 분노와 심령의 심한 고통으로 송두리째 자기의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간격도 사라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 앞에 부여받은 임직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강팍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말랑말랑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막내딸이 저에게 유일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뭔지 아세요? 목이에요, 목. 다른 데는 딱딱하다고 싫대요. 제가 근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 막내딸이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제 목을 이렇게 잘 만져요. 왜 그럴까요? 말랑말랑해서 너무너무 좋대요. 부드러워서 너무너무 좋다요. 그러면서 목을 달라고 합니다. 목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말랑말랑하지 않으면 강팍해지더라 이거죠. 예? 왜 우리 심령이 여러분 강팍해져요?
말랑말랑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처방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심령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팍함에 여러분 역사가 없어요. 말씀도 옥토에 내려야 돼요. 부드러운 심령 안에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에요?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러분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동사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자가 있어요. 노자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노자의 스승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 스승이 이제 나이가 먹어 마지막 노자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얼마나 훌륭한지 젊은 저에게 우리 스승님만 만나면 새로운 도전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 진리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제 아픔이 치유되어집니다. 여러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의 지혜대로 행하면 갈등이 해소되어집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이렇게 연로하셨는데 마지막 비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스승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자의 스승이 노자의 손을 붙잡고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물어보냐면, 자, 입속에 딱딱한 이빨이 잡히느냐? 이빨이 없습니다. 이빨이 없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면 혀는 만져봐라. 혀가 딱딱하느냐?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노자의 스승이 노자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살면 된다. 남을 찌르지 말고 딱딱하게 살지 말고 부드럽게 살아라. 따라합니다. 부드럽게 사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 부드럽게 사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더라 이거죠. 여러분, 심령이 바르게 서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딱딱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딱딱한 나의 심령이 부드러운 영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 개, 내 생각, 내 것,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딱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하고 외쳐라, 주님께 맡겨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는 뭐하라? 앞으로 나가라. 오늘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지막 앞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아직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뭐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예요. 무엇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신거리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뭐같이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건넜더라.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건축하였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을 믿고 기도하고 건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믿음 안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우세요?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갈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끝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바닷물과 같이 앞에 캄캄할 수 있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위급한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해 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기를? 믿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가 와요. 여러분의 염려 올 때가 와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길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홍해길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저 사진은 뭘까요? 홍해. 여러분, 저 홍해길에 지금 많은 연구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해 안에 뭐가 여러분 잠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뭐가 있을까요? 예? 애굽의 병거들과 마차들, 수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안에, 바닷물 안에 저게 발견되고 있어요. 저게 뭘까요? 수레? 바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홍해 바다 안에 애굽의 그 당시에 애굽에 뭐가요? 수레 바퀴들이 저렇게 있어요.
여러분, 저거를 타고 왔었던 애국 군대는 다 뭐 했어요? 수장당하여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염려의 길을 가든지, 걱정의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팽이를 잘 돌렸어요. 팽이를 샥 돌리면 그냥 팽이가 샥 잘 돌아갑니다. 팽이가 어떻게 잘 돌아가요? 때려야 잘 돌아가요? 팽이가 잘 돌아가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팽이가 잘 돌아가는 것은 중심이 잘 잡힐 때 잘 돌아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이 다 잡힐 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잘 돌아가더라.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여러분 서 있을 때 믿음의 길을 연속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비틀거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으라, 손을 들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라, 내가 앞서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